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3절입니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어리석음일까요,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많은 말과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결국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말을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이 없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목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한 주권자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을 잘 쓰게 되면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이죠. 반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존귀한 자, 지혜로운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어리석은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면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반대인 겁니다. 어리석지만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안목이 없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종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질서죠. 무질서한 것입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고관이 말을 타고 종들이 걸어가는 게 맞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이 걸어가는 건 그림이 맞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것이죠.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다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질서가 어리석음이다. 네 번째는 부주의 혹은 방심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담을 허물다가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다가 그 돌에 자신이 상하고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에 자신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부주의하다 내지는 방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다섯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갈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갈지 않아서 더 힘이 든데도 나를 갈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죠. 날이 무디어지면 먼저 나를 갈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데 끝까지 나를 갈지 않는 이 모습이야말로 게으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허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다룰 기술도 없으면서 뱀을 만지는 사람, 허세만 있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력도 없이 뱀을 만지려다가 그 뱀에게 물리는 사람, 허세만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은 없이 허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안목이 없는 것, 무질서, 부주의와 방심, 게으름, 허세가 어리석음이다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한 가지만 있어도 모든 일들은 다 망쳐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도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악취가 나게 마련인 것이고 모든 일이 다 망쳐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상황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안목을 가지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고 맞는 것인지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일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운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마음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기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기우는 것이다. 완벽하게 한쪽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마음이 한쪽은 없다. 우리의 마음은 기운다.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살펴서 그 기울어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더 기울기 전에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방향이 바르게 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맹렬한 싸움인지 마치 늑대가 서로 싸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교만과 분개와 자기 연민과 그리고 열등감과 거짓과 허영,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늑대는 이런 늑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 이와 같은 싸움은 늘 우리가 안에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의 승패는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옳은 일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 기울여서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싸움을 늘 승리로 거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혜에 더 가까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싸웁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싸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승리의 환호성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없이 말하고 안목이 없고 칠수도 없고 푸주의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허세만 가득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지혜로운 것은 생각하고 말하며 안목을 가지며 질서가 있고 주의할 줄 알고 부지런하며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지혜로움에 기울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이루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늘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흩어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낙심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질병과 그 모든 상황이 속히 다 정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속히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옵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옵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형통함을 다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영혼이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성장과 성숙을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늘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먼저 일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다가오는 내일에 있는 모든 예배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회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